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 아멘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도, 지도상으로는 한 150km에서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큰 사이에 있는 분지와 같은 평지여서 지금은 터키의 아주 큰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콘야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50km 정도 되어지니 아마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가까이쯤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는 내내 그 길 동안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52절에 보시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는, 그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참 귀하게 전하여져서 귀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여서 쫓겨나듯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들러서 똑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똑같이 일을 진행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고 14장 1절에 보시면 거기서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13장에 나와 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대한 무리가 믿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이루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에 귀를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믿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촛불 하나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아마 이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결코 작게 여겨서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큰 불을 이루는, 큰 구원의 불꽃을 이루는 하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족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집안을 구원시키고,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더 귀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역사들, 이 이고니온에서 참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동시에 14장 2절에 보시면 이 성경에 늘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헬라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는 반대되어지는 이런 말처럼 되어 있지만, 이걸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므로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반대되어지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른 포인트가 나와요.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리를 보고 시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하였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인에게 있었던 그 아벨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근원적인 죄들을,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근본적인 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 안에 탐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을 그냥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에게 있었던 이 시기심, 모든 인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릴 수 있는, 늘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죄가 뭐냐? 노아 홍수 때의 죄죠. 노아 홍수 때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 모습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꽤나 족보가 긴 죄예요. 우리 안에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면 반대로 가고,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듣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령의 근원적인 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성들을 하나씩 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이게 참 말이 모순되어진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이 유대인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유대인이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치 않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따르고, 겉으로는 자기의 신앙에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아니 다른 사람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로는요, 겉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100%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 이 순종치 않는 유대인의 모습의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치 않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이테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페이테오라고 하는 이 순종치 않는 이 죄는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몇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의 은혜, 그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순종하지 않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복종치 않는, 순종치 않는 자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또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광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안에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성과 다르게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귀막힘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8절에도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지어서 오히려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들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문제고 감추어져 있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앉아 있어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 나를 회복하는 말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은 이 순종치 않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내가 충분하게 다 가져갈 수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순종에 관한 문제, 이 주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지식과 모든 능력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좀 나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이 태도만 갖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세, 주님 앞에 이 열려있는 자세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죄, 범죄 저지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그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주 그 위대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주인공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장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요.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나폴레옹 그 시절에 수많은 어쨌든 그 정치적인 문제를 그 혼란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건지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망명을 갔어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가까운 섬인데 영국 땅이에요. 건지라는 섬으로 망명 가서 그의 인생의 말기쯤에 쓴 책이 뭐냐?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은 뭐냐?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하나 훔쳤죠. 어떻게 됐습니까? 5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 탈옥이에요. 4번씩이나 탈옥을 합니다. 근데 4번 다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그만치 5년형 받았는데 탈옥한 것 때문에 19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추록했다라는 증서를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돈도 있고 증서도 있어도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집에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추운데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당신에게 먹을 거와 잠자리를 줄 거다.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게 어디냐? 그 사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들어갔더니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인데 돈도 이렇게 있는데 다 드리겠다. 다 소용없다. 괜찮다. 식탁을 차리는데 휘황찬란하게 차립니다. 도와주는 여사님이 은식기 내오라고. 손님이 오면 은식기 내어주는 것이 그 집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봤는데 벌써 도둑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은식기를 사제 거하고 그 장발장 거 딱 2개만 꺼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의 풍습은 뭐냐면 식탁 가득하게 은식기를 다 차려놓는 게 손님에 대한 대접이었답니다. 왜 그러냐?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거기에 은식기를 쫙 차려놓은 거예요. 열심히 먹었죠. 밤에 잠을 잡니다. 침대에서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푹신해서 잠이 안 오고 너무 따뜻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릿속에 아까 봤던 은식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저거 하나만 훔쳐가면 내가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될 텐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아니 세상에 이 집은 문을 하나도 안 잠그고 자요. 아까 봤더니 은식기 넣었던 그 창고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 잽싸게 집어넣고서 담을 띄워넣어서 도망갔지요. 잘 아시죠? 그 다음날 잡혀왔어요. 그때 이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장발장이 그 경찰한테 선물 받아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확인하러 온 거죠. 그랬더니 사제가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고 쟁반만 가져갔느냐. 살아남았죠. 그때 사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당신 생명을 샀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죄 짓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누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이외에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아주 정말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공장 주인도 되어지고 나중에 시장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경감이 한 사람 쫓아다녀요. 누군가가 자기랑 닮은 이유로
장발장이라는 이유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시장이었던 이 마들렌 장발장이 내가 장발장이다 대신 짊어지죠. 얘기는 어쨌든 훨씬 더 긴데 그 이야기 안에 빅토르 이고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장발장이 자기예요. 자기 죄 많이 지었거든요.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한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럼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안에 선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혀주시는 순간 그는 죄인에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막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근원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서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숨길 수 있는 재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숨겼던 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자가 경험하게 되어질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본문을 기억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 돌로 주셨는데 이 모퉁이 돌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남들은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특별히 17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설 터인데 하나님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잘 있던 자들도 부들부들 떨고 있을 텐데 순종치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 아마 앉아있을 기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죄값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3장 35절 36절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뒤에 머물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불순종의 죄가 드러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죄 이 문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도 하나님께는 숨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 공작, 선동, 선전, 그리고 분열, 다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의 의로움을 억지로 만들어내요.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막 공작을 펼칩니다. 없던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말들을 양산합니다. 내가 의로운 이유, 그리고 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를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것을 선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자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요. 그리고 패를 나눕니다. 그리고 싸우게 만들어요. 악한 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이 형제가 누굴까요? 이제까지 이고니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들, 이방인은 이방인들,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질시켜서 형제들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어. 쟤네들 나쁜 애들 아니니? 형제들 간의 싸움을 일으켜서 분열시켜서 자기 혼자만 나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결실을 맺는 길로 가게끔 만들어가고 선한 길로 가는 자들의 길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데는 사람들이 꼭 혼자 가죠. 그리고 나쁜 데는요 꼭 친구 데리고 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못된 버릇이에요. 나쁜 데 갈 때는 꼭 친구 데리고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종치 아니하는 이 모습이 진리에 대한 어긋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함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길로 가면서 나만 잘못되면 안 되지? 같이. 나만 지옥 가면 안 되지? 같이. 나만 세상에 욕 얻어먹으면 안 되지? 우리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 마음들이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들의 이 비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큰일이 났습니다. 비스디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이 문제는 시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금방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냐?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순종치 아니하는 그 모습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4장 3절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한다라는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저 뒤에 나오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순종의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습이 자신 안에 있었음을 알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거역하고 네가 왜 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네가 왜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의 지금 발걸음이 불순종의 발걸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는 순종한다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발걸음이 불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사울은요, 자신의 삶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빛 안에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즉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순종치 않는 자의 처참한 죄의 모습에서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최고의 증인으로서의 모습,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순종치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어 얘들아. 순종치 않는 죄에서 떠날 수 있어 얘들아. 내가 전에 너처럼 그랬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외쳐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바울이 나타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게 큰 기적이 날 수 있도록 힘을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났던, 전했던 그 순종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은총이지요. 내 힘으로는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불순종이 얼마나 오래된 죄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고,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었고, 아주 가까운 라합이 구원받을 때 그 친척들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되어진 자들에게도 불순종이 늘 살아있으니 이 문제 실은 지긋지긋하게 떨어지지 않는 죄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근본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얘기할 때 그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됐다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속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겉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속으로도 순종하시는 분, 온전한 순종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 단어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되고 진실되어진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의 안에는 참된 것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충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르는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아주 유일한 그리고 위대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창조의 근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낸 순종의 삶의 선물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든 은총을 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앞잡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죄수 중에 죄수였던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실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열려진 길이 있고 열려진 문이 있지요.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예수님을 아멘 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멘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스, 예가 되어졌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예스, 좋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멘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다른 능력은 없어도 성도들에게 이 능력 하나 있으면 돼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는 능력이요.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 이름 앞에 아멘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불순종의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며 아멘, 내가 기도를 하며 아멘, 설교를 들으며 아멘, 주의 말씀 뜻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내 안에서 이 기쁜 곳으로부터 울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별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에이 이거는 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드는 차원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각오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더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요. 우리가 아멘하면서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내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일터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멘하는 성도에게. 이고니온에서 실은 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나니 한두 명씩 일어났던 복음이 정말 큰 무리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두 표로 나뉘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파 한쪽과 순종하는 쪽 한 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박해를 하고 사도들을 돌로 쳐서 쫓아냈습니다. 실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자가 한 명이 있어요. 실은 우리는 성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지만 초대교회, 동방정교회, 캐톨릭에 이 성자라는 개념이 있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근데 이고니온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네글라라고도 얘기하고 테클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고니온의 성자입니다. 이 여인인데 18살 된 이 부유한 집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커튼 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기쁨을 얻어서 예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도성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과정 속에 이 여인도 박해를 받으면서 화형에 처해지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덕더미가 올려지고 불이 붙여질 때 이 데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성호를 그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경기장에서 화형식이 거해졌는데 경기장이 물바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났고 이 여인이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남장을 한 상태로, 이게 옷이 남자 옷이죠. 남자 옷을 입고 바울의 뒤를 따랐답니다. 바울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테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시리아의 한 지역에 가서 평생 동안 동굴 안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고니온의 성자 테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믿지 않는, 순종치 아니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멘하는 성도 되어져서 주님의 그 은총 풍성하게 입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아멘의 축복이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주님께 수고했다라고 여러분들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인생에 대한 정말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축복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들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